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가치가 실제의 가치와 전혀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잠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 섣불리 판단하는 오류를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신자가 가질 필요가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을 직역을 하면 감추어진 사랑보다 드러난 책망이 더 좋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한글 성경에는 면책은 이렇게 되어 있죠.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면책이라고 번역된 토카하트 메굴라, 이 히브리 말은 공개적인 책망 혹은 교정 혹은 숨기지 않고 잘못을 드러내놓고 견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드러난 책망이란 면책은 드러난 책망이라는 의미인데,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에게 수치를 주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마음속에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정말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의 잘못을 정확하게 드러내어서 이것을 책망하고 꾸짖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그럼 숨은 사랑, 감추어진 사랑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것은 그릇된 사랑을 가리키는 것으로, 각별히 아끼고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잘못과 심지어 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전혀 이것을 책망하지 않는 비뚤어진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잠언은 책망과 훈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이것을 은폐하고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강박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을 받으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바른 뜻을 깨달아서 끊임없이 우리를 교정해 나아가면서 성화에 진력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고, 그리고 지체일수록 그들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훈계하고 책망하는 것을 피하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말씀과 반대로 잠언 17장 9절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런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쪽에서는 덮어주라고 말씀하고 한쪽에서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구절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또 미숙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한두 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지체의 허물과 연약함에 대해서는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그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계속 그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자, 이런 문제라면 이것은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꾸짖고 책망해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다 이야기를 해야 되고, 교회가 그를 권징하고 치리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대로 외인처럼 여기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돌이킵니다. 책망을 들을 때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하고 불쾌할 수 있지만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지 않고 그 책망과 훈계를 달게 들이면서 자기 영혼을 위한 양약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여부는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인가의 척도는 그를 칭찬하든지 아니면 그를 심하게 책망해 보면 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칭찬에 대해서 더 겸손하게 반응하고 그 책망에 대해서 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아 근신하게 되는 것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칭찬에 그는 더 교만해지고 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할 것이고 책망에 그는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 두 가지에 넘어지지 않는 자라야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입힌 상처들은 신실하지만 미워하는 자의 입맞춤들은 넘쳐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글자가 작게 쓰여져 있죠. 의역을 한 것입니다. 통책이라고 번역된 피체라는 단어는 상처들, 부상들 이런 의미입니다.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신실한, 믿을만한, 진실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심 어린 사랑으로 그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드러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상처를 입기도 한단 말입니다. 아직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의 믿음도 마음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책망과 훈계가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그 책망과 훈계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그에게 유익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때 나를 그렇게 따갑게 훈계하고 책망하고 그분이 나를 바로 세워주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내가 절대로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훈계하는 것이고 스승이 제자를 엄히 꾸짖는 것이고 목사가 때로 여러분을 질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집스럽게 곁길로 가고 불순종하는 길로 가고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대로 행하려고 할 때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마음의 찔림과 힘듦을 느낄 수 있어요. 누가 훈계와 책망을 좋아하겠습니까? 들으면 그 당시에는 이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그것이 아픔이 되고 불편함이 됨을 넘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발전이 있고 우리의 신앙이 교정되고 성숙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에 관해서 너무도 많은 부분을 무지한 채로 믿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개혁주의 신앙을 알기 전까지는 그냥 저부터 시작해서 총체적으로 그릇된 신앙의 길을 걸어온 날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절대로 짧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철저하게 성경의 올바른 진리로 그리고 참된 교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부서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바른 신앙의 길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 오헤브라는 단어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하는 마음 때문에 바른 믿음의 길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모두가 참된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때때로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책망은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상처가 되는 말이라도 할 수 있지만 미워하는 자, 원수의 입맞춤은 넘쳐난다라고 자문이 말씀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단어 나타로트라는 말은 거짓되다라는 이런 의미보다는 문자적으로 보면 많은, 넘치는, 집요하게 쏟아지는 이런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나를 책망하는데 원수, 나를 미워하는 자는 계속해서 나에게 입을 맞춘다. 그런 말이에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라면 나를 따갑게 책망하고 훈계하면서 나에게 때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입히기까지 하지만 속으로는 나를 미워하는 원수예요. 나를 절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늘 나한테 와서 입맞추기를 멈추지 않는다. 입맞추기를. 필요 이상으로 내게 친절함과 다정함과 칭찬을 쏟아낸단 말입니다. 실상은 원수인데 왜 그럴까요? 왜 나를 향해서 입맞춤이 넘쳐날까요? 자기 마음을 숨기기 위해서죠. 마음속으로는 지금 나를 미워하고 증오해도 어떤 이익관계 때문에 겉으로는 아주 친한 척, 다정한 척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악한 습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과도하게 칭찬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그 말을 다 믿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속과 겉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나를 막 칭찬하는데 속으로는 나를 엄청 욕하고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험담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단 말이죠. 진정한 의사는, 사명감에 불타는 의사는 그 환자 살리기 위해서 메스를 듭니다. 고통과 아픔을 환자에게 가합니다. 치료를 해서 암덩어리를 적출하기 위해서 절개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환자를 살릴 마음이 없는 어용의사, 살릴 실력이 없는 가짜 의사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괜찮다고 약 먹으면 다 나을 거라고 거짓된 말로 안심을 시키죠. 결국은 성도 여러분, 나를 팔아 넘길 자가 가룟 유다처럼 나한테 와서 나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진실이 나를 속이는 달콤한 거짓말보다 더 나은 것이란 말이죠. 전자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함으로 정말 나를 위한 것이지만 후자는 나를 미워하고 기만하고 내가 망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입맞춤은 독이 되지만 진실된 책망과 질책은 결국 나를 살리는 양약이 되는 것이다. 잠언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속을 꿰뚫어보고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속아 넘어가겠죠. 실제로 보십시오. 배부른 사람은 벌집에 꿀도 짓밟지만 굶주린 사람에게는 모든 쓴 것도 달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자, 배부른 자와 줄인 자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이 본문은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사물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이미 배가 불러요. 이미 배가 부른 사람은 꿀처럼 귀한 음식도 짓밟게 된다. 싫어한다라고 번역된 타부스라는 단어는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짓밟다, 발로 차버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이야 꿀이 흔하지만 고대에는 우리에게 단맛을 느끼게 하는 유일한 음식인 꿀은 어디서나 구할 수 없는 아주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배가 부른 자에게는 그 꿀을 짓밟아 버리게 되는 그 꿀의 귀한 가치를 가볍게 여기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배가 아주 고픈 사람에게는 쓴 것이라도 달게 여겨진다. 지금이야 누가 칡을 먹겠어요.
여기 젊은이들 중에 칡 먹어본 사람 있어요? 그런데 제 윗대의 우리 어르신들은 물론 더 위로 올라가면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초근목피할 때는 칡도 캐 먹었잖아요. 칡이 쓰단 말이에요. 계속 씹으면 달지만 먹을 게 없으면 그런 것도 이렇게 캐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쓴 것도 달게 여겨지는 거죠. 배가 고프니까. 예. 지나치게 풍족하면 여유가 넘치면 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요즘의 아이들처럼 말이죠. 예. 넘쳐나니까 부족한 게 없으니까. 배가 고프면 극도의 결핍과 빈곤을 느끼게 되면,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면 작은 것의 가치도 소중하게 여기게 마련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보십시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조금만 자기에게 환경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 멀리합니다. 진리의 가치를 우습게 여깁니다. 말씀과 기도의 소중함, 예배의 가치를 소홀히 여겨버립니다. 그러나 평안과 자유와 부요함이 소멸되고 극도의 고난과 시련과 궁핍과 핍박이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와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여길 수 없을 만큼 붙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생명처럼 여겨지는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풍요와 부요함을, 자유로움을 경계하지 않으면 가장 귀한 것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소홀히 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러면 그 형통과 번영은 축복이 아니라 차라리 저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종종 제 어린 시절의 교회 모습이 기억 속에 떠오릅니다. 지금보다 훨씬 가난하고 어려웠던 이 나라였지만 그 시대 교회는, 한국 교회는 간절함과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면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새벽 기도. 부모님을 따라서 어쩌다 한번 새벽에 교회를 가면 어른들이 다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억이 아직도 기억의 잔상에 남아 있습니다. 뭔가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왔다? 그러면 교회는 모여서 기도했고 전국 방방곡곡의 기도원은 언제나 기도하는 성도들로 북적였습니다. 오늘의 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배가 고플 때의 그 간절함, 절박함, 그 애타는 부르짖음과 간절한 예배의 열정을 다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편안해질수록 영혼은 해이해지게 되는 것이고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유로울수록 가장 귀한 경건이 뒤로 물러가고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은혜 없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언제나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 아무리 귀한 충고와 권면과 교훈을 해줘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똑똑한데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무지하고 어리석은 죄인일 뿐이라고 여기는 사람, 쓰디쓴 책망도 달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듣고 자기를 깊이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과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 복음을 멸시해도 줄이고 목마른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그리스도를 찾고 참된 진리에 갈급해하면서 올바른 영의 양식을 갈구하고 또 갈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풍요와 자유 속에 오늘도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겸비함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을 소멸시키게 됩니다. 영의 눈을 가지고 지금의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고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오늘의 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때일수록 신자는 가장 귀한 것을 붙들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둥지를 떠돌아다니는 새와 같이 자기 자리에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그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본향이라고 번역된 마콤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집이나 어떤 지역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사람이나 사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자리, 마콤. 예, 한글 성경에는 본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드시 그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를 가리킵니다. 유리하는이라고 번역된 노다드라는 단어는 사람이나 물체로부터 멀어지는 동작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이게 분사형으로 쓰여져서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이탈해 가지고 계속 빙빙 돌아다니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딱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딱 그 자리에 있어야 딱 맞는 건데 그 자리를 떠나 가지고 계속 어디론가 방황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가 반드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방황하고 배회하고 떠도는 이런 사람 어디에 비유를 했습니까? 마치 둥지를 놓아두고 이리저리 분주하게 날아다니는 쓸데없이 날아다니는 새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둥지를 버리고 어디론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새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새가 둥지를 버려두고 목적 없이 날아다니면 자기도 위험해지고 사냥꾼의 덫에 걸리게 되고 또 둥지와 둥지 안에 있는 알이나 새끼들도 위험해지기 마련입니다. 어미가 자꾸 둥지를 비우고 돌아다니면 뱀이 와서 잡아먹든지 새끼가 둥지에서 뚝 떨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다 포지셔닝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딱 그 자리에다가. 그런데 그 자리를 임의로 이탈해서 자꾸 세상에 가서 기웃거립니다.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신자의 자리를 박차 떠나서 이리저리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재앙을 피할 수 없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자리가 어딜까요? 신자의 가정과 신자의 교회와 그가 일하는 일터겠죠. 그곳에서 신자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내고 믿음을 지키고 그 자리를 지탱하고 견디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힘겹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약속의 말씀에서 한없는 위로를 얻고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의 그 안식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묵묵히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한 그곳에서 그것을 살아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마치 불신자처럼 자연인들처럼 세상으로 날아가서 배회하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아주 위험한 자리에 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지 않고 세상과 돈과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한 것이고 언제 하나님의 재앙과 징계가 임할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냥 실증과 권태로 한 곳에 깊이 뿌리 내리질 못하고 이리저리 옮겨 다닙니다. 예수 믿는 걸 봐도 그래요. 뭔 교회를 그렇게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지. 직분을 받아놓고도 교회를 박차고 떠나버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직업적 소명으로 부르셨는지 몰라서 젊음의 시간들을 다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다 흘려보냅니다.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맡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유기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지키고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다 헌신짝처럼 버리고
방황하는 이 모든 어리석은 일들은 자신을 가장 위험하게 만들고 자기의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흔들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접하는 뉴스를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안 본 지 오래됐습니다. 안 봅니다. 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 이 비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거꾸로 돌아가는, 이젠 태극기도 다 거꾸로 달더라고요. 반백년을 살면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태극기를 왜 거꾸로 달죠?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비정상적인 이런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성도 여러분 부안회동하지 마시고 영적인 중심을 잡고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받고 우리 자리를 굳게 지키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리는 그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악으로 물들어가는 그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있어야 될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묵묵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리를 배우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셔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흔들려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지켜야 될 소중한 영적인 가치들을 끝까지 지켜내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지켜낼 수 있기를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더불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자들, 있어야 될 자리를 박차고 떠난 우리의 가족들과 지체들을 위해서도 부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께로 돌아올 마음을 주시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